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길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에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요즘에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위한 소망을 두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 예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원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죽기에 다 동등하고 공평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가정의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와 좋은 환경에 태어나 자라면서 별로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울 만큼 행복한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멀리 길게 놓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산다고 하여도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풍요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치 않고 바라보는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변함없는 신뢰하고 따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생각, 마음이 그리고 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며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부분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가진 걱정 가운데 많은 부분, 물질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타협하거나 버리는 일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 가운데
물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것이 물질 즉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갈등하며 고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동시에 함께 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믿음은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를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고 물질적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는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주어진 축복이 물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은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주어진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물질 앞에 하나님을 버려두고 선택하는 믿음의 이중적인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세상의 물질로 환원해서 계산해 보려는 믿으는 마음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물질의 영향을 받아 사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물질 가운데 갈등하며 고뇌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스스로 이 돈을 벌어 잘 살아보려고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자신을 충분히 세상에서 성공을 시켜주고 자자손손 부자로 잘 사는 집안이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 앞에 허물어진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이 세상의 성공과 물질 앞에서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명예와 물질적 축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헛된 믿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철저히 완전하게 무너져 버려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망과 함께 했던 예수를 믿는 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8절 상반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라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개인적으로 가진 욕망을 채워주는 이 도구적인 수단으로 생각하였다면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먼저 우리 자신이 가진 욕망과 욕심을 그리고 헛된 명예와 허영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 없애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실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물질의 유혹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주인이시오 주인이 되는 고백과 함께 삶을 겸비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18절 하반절을 보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통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개인의 수양을 통해 절대자에게 오르려고 하지만 변함없이 꿈틀거리는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속죄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으로 완전하게 알리시고 다른 길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대속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피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나 단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들이 늙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자신의 늙고 더러운 피를 신선한 피로 외부에서 주입하는 피가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 교주 가운데 다수가 죽어 지금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아내나 자손들이 사기 행각을 하며 사람의 영혼을 사탄의 품으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사람을 대속하지 못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속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대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수천으로 인해 상실은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아버지라 부를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진실로 기도하며 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따스하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간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가 제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의 체험이 영적으로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즉 중생의 체험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론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대속함을 받아 진정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알기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예수님을 사랑으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로 어느 순간에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보다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캄캄한 흑암의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제가 개인적으로 세상에 소망이 없고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수록 그분은 태초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크기가 커져갔습니다. 이는 모두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으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시에 점장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를 기독교 교리 가운데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 이야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고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미리 알려주셨던 분이시지만 이 세상의 말세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기로 약속되어진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세상의 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늘을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의 욕망에 맞춰 믿는 세속적인 태도는 위험한 믿음의 자세임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완전히 알 수 없을 만큼 선하고 크신 하나님이 고작 인간의 꿈과 욕망을 위해 이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21절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만을 최선으로 삼는 세상에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비물질적인 하나님을 누구로부터 알고 믿게 되었는지 그 구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면 어느 순간에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의 말씀을 떠올리며 뜨거운 감사와 눈물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계획, 즉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제가 지금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이야 계획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사실을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초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를 흔들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과 인생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처럼 그도 자신의 믿음이 실패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고정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 믿음과 소망이 실패한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영적으로 다시 만나며 저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물질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만큼 삶이 풍요롭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로 길을 돌이키는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패한 수많은 개혁들, 잃어버린 물질과 건강, 그리고 어려운 부부와 자녀의 관계, 친척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원으로 인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을 철저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시는 꾸민계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물질 앞에 한없이 연약해지고 실패한 삶을 바라볼 때 가슴을 썰어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음과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주여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을 칭찬받는 꿈의 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사랑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